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3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전도 여행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가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간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그 소아시아 땅을 탐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고 계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와 중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 터키란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였습니다. 옛부터 동양과 서양 문명이 만나는 관문이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시작한 그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바로 소아시아 땅 터키였어요. 과거 수많은 제국과 문물과 상인들과 사람들이 늘 붐비던 곳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곳 소아시아 땅을 중요한 선교지로 보았지요. 1차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여행 때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그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무시아, 비두니아까지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넓히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7절 하반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얻도록 애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가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수아시아에서 계속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아시아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입니까?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1885년 4월 5일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항을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 남한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조선 땅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던 알버트 올트만스 박사가 선교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나라인데 복음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때만 해도 언더우는 자기는 인도에 가고 누군가가 조선에 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도 조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까지 공부한 언더우드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못 가느냐. 결국 언더우드가 인도에 가는 대신에 조선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 언더우드 나이가 25살, 1884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언더우드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조선에 갈 사람은 왜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조선을 택했다. 당시 미국 장로교 본부가 조선에 대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기로 결심을 하니 그 본부 이사 한 분이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1,000부를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언더우드가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더우드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자기보다 한 살 위인 27살 나이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밤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바울 선생이여,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 이곳 마게도냐까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땅인 터키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면 닿게 되는 유럽 땅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조금 시커멓게 되어 있는 지역이 보이는데, 저 지역이 오늘날 발칸반도입니다. 지금의 동유럽을 이루는 발칸반도지요. 소아시아, 즉 터키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면 닿는 유럽 대륙에서 볼 때는 동유럽 지역 발칸반도예요. 즉 바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유럽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환상 중에 나타나 이곳 유럽 땅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손짓을 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사람은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서서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서서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울음소리를 내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환상 가운데 본 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울음 섞인 영혼들의 호소를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않은,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팔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인구 가운데 무려 48억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8억 4천만 명이 기아에 굶주려 가고 있고 1년에만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무려 1,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과 외세의 침략,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원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예수님 믿고 민족 가운데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나라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 대동강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젊은 나이에 바로 참수를 당해요. 참수를 당하면서 그 손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그 모래에 파묻혀 있던 성경 누군가가 집어들고 가. 나중에는 그 말씀을 읽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선교사님인 페이는 40의 나이에 콜레라로 숨졌고, 백정들의 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워 선교사님은 장티푸스로 숨졌습니다. 이하 확당에 학장까지 지냈던 조세핀 캠벨은 콜레라로 숨졌고, 고종의 주치의였던 존 헤론 선교사님,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창립자이죠. 그분도 그만 이질로 당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그만 이질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숭실대를 세운 베오드 선교사님은 창티푸스로 숨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고종 임금이 선교사님들이 고마워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궁원으로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부모인 선교사를 따라왔다가 혹은 조선 땅에 태어났다가 그만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은 1살 미만에서 6세까지 어린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땅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복음에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 2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복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스스로가 선교의 씨앗으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1903년에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부에리 선교사님이 아빨레터에서 전한 복음 듣고 저분이 어머님이 헌신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 선교의 피 때문에 지금도 우리 어르신 가운데 폐지를 주어서 선교 헌금을 하고 11조 헌금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전에 심겨져 말씀과 기도로 자라 오늘날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선교 헌금, 어려운 국내 교회 해외 선교지들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야 쉽게 마스크 한 장 사서 쓰고 버릴 수 있지만 저 오지에서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어려워 1달을 쓰고 2달을 쓴대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내준 그 헌금으로 마스크 한 장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영혼들의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오늘도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주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렵더라도 내게 있는 것 나누어서 줄 수 있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올 한 해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꿈을, 희망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